후반전은 전반전과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크게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전에 성도님이 있고 후반전에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후반전을 맞기 위한 하프타임을 맞이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반전은 자리매김, 나의 위치를 위하여 많은 힘을 쏟는 때입니다. 그런데 후반전은 의미를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전반전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신약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전에 삶을 한없이 방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인생 후반전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 소망과는 다른 엘피타 조사, 산소망, 주님의 비전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쫓아가는 사람은 인생 후반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반전, 후반전이 너무나 달랐던, 그래서 찬란하게 빛났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반전, 후반전은 어찌해야 될까?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반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주께서 많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처음 혜택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2절에 나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7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면서 혜택을 입게 됩니다.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가롯 유다는 가롯 지방에 사는 유다라는 뜻이죠. 막달라라는 마을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서부터 약 5km 떨어진 마을로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하면 방문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막달라 지역에 살던 마리아, 이것이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신분에 대한 전부입니다. 성경이 거기까지 가면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더 큰 상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 아래 부은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지만 성경적 근거는 미약합니다. 어찌됐든 이 막달라 마리아의 특징이 뭐죠?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 귀신이 나간지라. 여러분, 한 귀신만 들려도 환장할 지경인데 7 귀신이 들렸으면 어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악령에 지배받고 있다. 외부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요. 내 스스로 이것을 통해 더 괴로워지니까 내 외부적으로 최고의 고통의 극의 상태, 7 귀신이 들린 자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약탈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 그게 7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른바 빈집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귀신이 나갔더니 그 집을 빈집으로 놔두었더니 나갔던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고 와서 최악의 상태로 만들었다. 그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7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최악의 상태를 의미해 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전반전, 그는 7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스스로 이제 귀신의 영향력이 조금 약해질 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내가 귀신 들려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구나. 나는 평생 귀신 들린 자로 살 수밖에 없는가?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전반전이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존재 아리를 합니다.
존재의 고통 속에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춘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전에 제가 졸시라고 이야기했던 나비처럼 날아가지만 먹물처럼 지워지지 않는 것, 청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춘하면 떠오르는 것은 푸른 바다, 밝은 태양, 아주 아름다운 탐스러운 꽃,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승자라는 좋은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청춘에 대한 글이 내 청춘의 영원한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싶다.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괴로움, 외로움, 그리움. 내 청춘의 영원한 트라이앵글. 이게 청춘에 대한 시입니다. 청춘은 푸를 청자에 봄춘자입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봄의 초입, 그게 청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청춘에 시인은 도망가고 싶대요.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싶다.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서 시인은 청춘에 대해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괴로움, 외로움, 그리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청춘의 다른 이름이 방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현실적으로는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결혼 등 묵직한 현실의 과제 앞에서 이것이 아닌, 여기도 아닌, 그러면서 한없이 방황하는 시기가 청춘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황이 괴롭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말도 하지만 참 외롭다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그리움이 있습니다. 뭔가 나에게 새로운 세계, 멋진 세계, 신세계가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청춘의 트라이앵글은 괴로움, 외로움, 그리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런 청춘 때만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최승자 시인의 또 다른 시 30세 중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 30살이 그렇대요. 이렇게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이 온다. 30살 때 이 시를 보고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40살이 되면, 쉰이 되면, 육순이 되면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나갔지라고 안심을 할까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벌써 육순이 되었다. 이렇게 살 수도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이 방황하고 있는 내가 벌써 7순, 8순이 되었다. 30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존재의 고통, 존재 아리를 합니다. 이게 아직 후반전을, 멋진 후반전을 맞지 못한 전반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혹은 어떤 사람은 5대 비극, 7대 비극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리어 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 리어 왕은 공주들에게 미리 자신의 영토를 나눠주는 바람에 배신당하고 미치광이가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던져지게 됩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버려지면서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몸소리치며 절규하며 외칩니다. 이때 이 구절이 저는 리어 왕 그 문학 작품에서 제일 멋진 구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럼 광야에서 처절하게 외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인지 누가 나한테 좀 말해달라. 존재의 고통은 성공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큰 성공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됩니다. 존재의 고통, 존재의 아리, 존재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어떤 성공을 해도 편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우리 인생 전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끝없이 우리가 제공해주고 자리를 부여해주고 그들이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끝없이 기도해줘야 됩니다. 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과정에 잠깐 가서 유치부 티셔츠 입고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라기보다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유치부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뭐니?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전부 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믿음이요, 예배요, 기도요, 찬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답이 다 나왔어요. 애들이 하나씩 다 말을 해요. 정말 잘 가르쳤습니다. 이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접하게 해야 됩니다. 얘들이 좀 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창조론이에요. 지금 우리는 세상만 나가면 전부 진화론의 담론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론, 강력한 창조론 주장은 교회에서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런 신앙 교육을 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나 미션 스쿨을 굉장히 소중하게 봅니다. 그들이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미션 스쿨에서 중학교 2학년 말기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아들, 작은아들도 전부 이런 기독교 학교에서 믿음과 사명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 미션 스쿨에는 빚을 지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많은 것을 주면서 이 어린 영혼들을 주께로 잘 인도해 달라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선생님들 힘을 내라고 끝없이 이런 제공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렇듯 인생 전반전 모두가 방황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존재아리는 예수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인생 전반전에서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7 귀신 들린 채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을 때 내 나이 벌써 30이 되었다. 벌써 40이 되었다. 이렇게 살 수도 없다. 이렇게 죽을 수도 없다. 이 존재의 고통. 여기서 해방되는 것은, 그리고 환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 전반전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후반전은 사명을 좇아야 합니다. 전반전과 달라야 됩니다. 전반전같이 계속 고통 속에, 또한 계속되는 내가 누구인가, 죽기 전까지 질문하겠죠. 거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후반전은 예수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산소망, 비전을 주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세상이 주는 소망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소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비전교회입니다. 반드시 비전을 줍니다. 이제 그것을 더 깊고 푸르게, 더 열정적으로 쫓아야 될 때가 후반전입니다. 전반전과 달라야 됩니다. 전반전이 생존과 내 위치를 위하여 그토록 많은 노력을 했다면 후반전은 의미, 그리고 비전을 위해 쫓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귀신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들어줬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뒤에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후반전이 빛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에 누가 포함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가에 돌 가지고 떡을 만들고 금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는 제자들을 먹여 살리면서 더 많은 제자를 끌어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공개를 받으셨습니다. 그 공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먹여주고 그들이 잘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특히 막달라 마리아의 이 구절을 보면 눈물겹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요한나와 수산나 왕족들입니다. 귀족들입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도 물질로 주님을 섬겼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후반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다 쫓았다, 거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게 후반전입니다. 보십시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코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순간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팬은 자랄 때만, 떡고물이 있을 때만 쫓아가는 게 팬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를 봐도 진짜 주님을 사랑하여 십자가까지 가는 것, 그것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갔던 다른 제자들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거든요. 쫓아가 보니까 떡도 나왔습니다. 현실적인 축복이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런 능력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진짜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예수님이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정치적 왕. 그때 나도 한 다리 끼면 좋겠다 하는 이유 때문에 쫓아다녔던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영광스러운 현실적 지도자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역사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했어요. 이 예수님 왕으로 세워놓으면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끝없이 우리가 떡을 먹을 수 있겠다. 끝없이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모습에 많은 제자들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주님을 향한 핍박이 서서히 시작되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은 이제 고난당하고 힘들겠구나. 그래서 다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때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쓸쓸히 흩어지는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정말 멋진 말 아니에요? 전에 우리가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해가지고 전도하던 때에 우리 교회 테이프에 붙여놓던 구절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 안 간대요. 그러면서 다른 놈들이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그죠? 멀리 가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결정적인 십자가의 장면 때 정말 고독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여인, 거기까지 쫓아왔었던 여인,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십자가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주의 음성도 듣고 사람들이 비웃는 비웃음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옆에 달린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며 숨을 거두는 장면까지, 그 십자가의 모든 장면을 다 본 여인,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는 십자가의 밑까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까지 와서 그 마지막 장면을 목도하고 그 무덤을 향하여 앉기까지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마태복음 27장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짙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런 무덤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움이 가득할 때 빈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한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 뜨자마자, 동이 트자마자 주님이 묻혀있는 무덤까지 찾아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주님은 죽었습니다. 이제 다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떡을 줄 수도 없고 위로를 줄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사랑의 끈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코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인 셋이 꼭 등장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 살로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셋이 요즘 세상에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이 셋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향품까지 사다가 주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로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던, 진짜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정말 주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얼마나 고귀하게 보였을까요? 다시 말합니다. 이제 아무런 현실적 혜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 같은 부류로 봐서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너 예수님과 같은 편이어서 민족의 반역자와 그리고 시신 옆에 있어 십자가까지 따라온 거 다 봤는데, 그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아마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예수님 없는데 이런 세상을 무엇하러 사는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현실적 혜택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에서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전해줘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해줍니다. 묻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뭐 하고 있습니까? 도망가 있습니다. 혹시 해 입을까 봐 어디 군대 말로 여러분 짱 박힌다는 말 하세요? 어디 박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무덤이 비었어요 하고 마리아가 그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요. 무슨 얘기예요? 죽어있던 제자들, 사명도,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금 사랑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금 주님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하지 않고 요한도 야코보도 하지 않고 누가 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코보와 요한에게 빈 무덤, 주님의 무덤이 비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이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느 놈이 우리 스승의 시신을 갖다 훔쳐갔느냐 이래갖고 몽둥이 들고 쫓아와야 되잖아요. 가만히 계십니다. 어떤 해를 가할까 봐. 그런데 마리아는 그 빈 무덤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빈 무덤가에서 한없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의 가슴에서 도저히 끌 수 없는, 꺼져버릴 수 없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애정을 보십시오. 그죠? 정말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사랑은 정말 알게 돼 있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돼 있습니다. 그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라비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요? 마리아야. 이 구절이 참 멋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 지나가는 행진을 보고 있는 조그만 애야 내려와라 이러지 않고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줄 때 그가 내려옵니다. 이름 불러주시는 하나님, 예배 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 말씀은 꼭 나보고 하는 말 같다. 그게 바로 이름을 불러주는 중입니다. 그때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마리아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있잖아요. 아마도 7 귀신 들렸을 때 마리아야, 네가 귀신 들렸는가?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들었던 그 음성, 그때는 희미했습니다. 왜 내 이름을 부르는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을 이토록 사랑하던 이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 죽은 줄 알았던 그 주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의 감격과 환희, 이게 후반전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보십시오. 전반전에 귀신이 나가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을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후반전에는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좇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여정을 보았잖아요. 주님을 이토록 사랑하며 십자가까지, 빈 무덤까지,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 후반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귀신 쫓은 것 이상으로 가장 강력한 체험, 가장 영광스러운 체험을 막달라 마리아가 후반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얼마나 좋았는지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은 죽지 않았어. 주님은 살아계셔. 다시 사셨어. 제자들 안 믿었을 것입니다. 도마는 안 믿었잖아요. 베드로가 이것을 본 것도 아니고 야코보, 요한이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도망가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신앙을 불러일으킨 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감격, 이 후반전에 체험한 최고의 감격, 이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분명히 우리 후반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깊이 사랑해서 그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 그에게 이 영광스러운 체험의 하이라이트가 우리 후반전에도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단지 주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왔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동산에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온 것 같았는데 주님이 먼저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야, 이 음성 고생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홍길동아, 재우가, 네가 목회 잘하고 있구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줬을 때 모든 시름은 다 없어집니다. 마리아야. 이 음성 들으며 부활하신 주님,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부활의 체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분이 먼저 거기 계셨습니다. 마리아를 먼저 찾아오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그리고 변화시켰던 주님이 그 마리아의 생애 속에 그의 후반전에 다시 한번 최고의 영광, 최고의 환희를 보여주시려 마리아보다 먼저 주님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후반전이 마리아 같아야 됩니다. 마리아 같이 주님을 뜨겁게 순수하게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는, 부활하신 주님 최고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더욱더 빛났다, 더욱 아름다웠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후반전, 여러분 그런 후반전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할 때 3가지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걸 가르쳐 주십시오. 첫째, 고난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둘째, 현대인이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공황장애로 가고 또 잘못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도 가죠.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또 하나, 치유였습니다. 과거의 아픔, 실패, 이 치유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난, 우울증, 치유, 이 3가지가 지금도 과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는 치유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치유는 그 어떤 걸로도 안 됩니다. 계속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김현주 사모가 저한테 좋은 권면을 많이 해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김현주 사모의 권면을 안 들었으면 목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주 사모의 권면만 들었으면 목회 되게 힘들었습니다.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걸러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요즘 하는 말이, 성도님들 어려운 때 만나서 목사님 자꾸 비전 설교하지 말고 위로와 이런 치유해주는, 안아주는 설교를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해요. 반은 알고 반은 틀렸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아까 제 목회의 3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치유는 그 어떤 걸로도 안 된다고 저는 알았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길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거의 확신합니다. 현재의 비전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 비전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은 아픔의 에너지보다 더 강합니다. 말도 못하게 강합니다. 7 귀신과 같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이제 주님이 죽었다라는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7 귀신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주님이 죽었다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비전을 쫓은 자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듯이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강한 그 무엇, 더 강한 에너지, 더 강한 힘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비전의 힘입니다. 현재의 비전이 과거의 아픔과 좌절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믿고 감사하면서, 그렇구나, 비전을 쫓아야 된다. 과거 돌아보면서 끝없이 묵상해서 아무 생각 다 무너지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지금 주시는 비전을 쫓아갈 때 아픔이 잊어지기 시작하고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잊을 수 있는 길, 그리고 넘어설 수 있는 길, 다시 말합니다. 현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어떤 아픔이 있었던 간에, 어떤 실패가 있었던 간에 다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 내게 하라고 한 전도와 선교와 구제, 여러분 그것을 굳게 잡아요.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픔의 에너지, 아픔의 힘보다 더 큰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에너지가 나를 더욱 지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후반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듯이 강한 주님에 대한 체험, 그것이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과거를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후반전은 전반전과 달라야 됩니다. 지금 전반전 맡고 있는 성도 여러분,
목회가 설교가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전반전에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하프타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후반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린애가 오고 어떨 때는 나이 많이 드신 성도님이 오고 어떨 때 성공하는 사람 또한 실패한 사람이 다 섞여 있어요. 다 만족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반전 후반전 그러나 똑같습니다. 전반전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기로 하프타임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압니다.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 후반전이 시작된다. 그 후반전은 달라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 의미를 쫓아야 됩니다. 전반전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전반전에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후반전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마리아 같이 주님을 더욱더 십자가까지 가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후반전 빛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사랑하심, 내 이름을 불러주심, 그러면서 네 후반전이, 네 인생은 후반전이 더 아름다웠다, 더 영광스러웠다 하는 그런 후반전을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여러분 후반전이, 저의 후반전이, 우리 교회의 후반전이 더욱더 빛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찬양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인생 후반전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